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서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 뭘 해주냐 하면서 뭘 해준다고 자꾸 하더라고요. 자꾸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녀석 다 이제 맛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하는 것도 이제 좀 즐겨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먹을 만한 요리를 잘 해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있어서 그 전에는 가끔 이상한 요리도 해오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리 맛이 없는 요리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맛없는 것은 맛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자신 없으면 저에게 이제 먹어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볼 때 이제 좀 잘 된 것만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제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고 라면을 좀 끓여보라라고 하고 이제 라면을 끓여서 이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끓인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라면이 맛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라면은 맛이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물 넣고 물 잘 끓이면 면 넣고 스프 넣으면 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냐고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입이 튀어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보려고 물을 끓였다가 그 끓인 물에 이제 라면을 넣으면은 이제 기름이 좀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비웠대요. 다시 끓인 물을 비우고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끓여서 스프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조절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아니라 면탕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프를 하나 더 넣는데도 수습이 안 돼서 그래서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라면은 그 봉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들어보니까 스프에 묻을 것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스프에 남아 있는 스프까지 계산을 해서 이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여유분으로 더 넣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스프의 양을 조절하고 물 양을 제시하고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 정확하게 맞추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라면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이 계십니다만 얼마나 다르겠어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라면에는 대단한 요리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요리를 하려면요, 그 요리의 레시피를 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뭐 카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레도 이렇게 뭐 대량으로 사서 이렇게 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카레도 물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레도 뭐 몇 그램당 아니면 몇 스프당 물을 얼마 정도 넣어서 그냥 끓이면 돼요. 감자를 넣든 뭐 당근을 넣든 그거는 뭐 알아서 기호대로 하면 되고 그냥 그 양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카레 맛이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잘 맞춰주면 그 레시피대로만 잘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저희 아이들의 경우처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은 사실 그 수준을 넘어갈 때 생각을 넣어야 되는데 응용 버전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응용 버전이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요리가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뭐 미역국 잘 끓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역국은 물 끓인 다음에 아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참기름 넣어서 먼저 고기를 먼저 볶더라고요. 참기름 넣어서 고기를 먼저 볶아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고기의 맛을 내고 거기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역 넣고. 근데 만약에 미역국을 끓일 때도 아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들어가는 거 똑같지 뭐 그러면서 물 넣고 그냥 미역 넣고 고기 그냥 넣고 그러면 그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요리에도 순서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레시피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저도 가끔 요리를 합니다만 그냥 뭐 유튜브에 있는 적당한 뭐 하나 검색해서 나오면 뭐 웬만큼 됩니다. 그 정도 따라하면 되니까 똑같이 하라는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의 생각을 안 넣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요리를 뭐 저보고 이제 뭐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라는 대로 몇 그램 넣으면 정확하게 그 몇 그램 넣습니다. 물 양도 막 이렇게 틀리지 않게 막 정확하게 미터 이렇게 재가지고 막 넣고요. 그다음 막 그램수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넣고요. 정말 그렇게 넣어요. 그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응용 버전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고집을 넣게 되면요. 요리 맛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 요리를 하려면요. 그 맛이 나려면 요리법대로 조리를 하면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방하여 비하하여 또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요즘은 좀 그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름을 부르고 막 그거 좀 비하하면서 부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름부터 예수님의 맛이 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빛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원조라고요. 빛이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빛을 내는 삶이고 또 예수님처럼 짠맛을 내는 삶, 세상을 분명히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려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레시피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로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맛을 내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 맛을 내는 삶이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서 그 맛이 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는다요. 여전히 나는 버리지 못한 나의 고집과 내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레시피대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으면 주님의 방식대로 나를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참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 마치 뭐 택한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갖추어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스스로 나에게 있었던 그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죠. 이것은 부모님의 선택이었고 이것은 곧 유대인의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이미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가정에서부터 나는 출생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수가 몇 대요. 또 우리 뭐 할아버지 때와 우리 그 위에 때는 뭐 이렇게 교회 중직이었고 뭐 또는 때로는 목사님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이 이야기에 있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통적인 그런 율법의 가문,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에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좋은 율법의 전통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믿음의 집안 안에서 이미 시작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채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베냐민 지파, 우리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초대 왕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쩌면 그 왕족의 그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기도 했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질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정통성은 남유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조가 변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그대로 아들 이렇게 쭉 이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그 정통성을 이어서 갈 때에 그때에 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의 문화권에서 히브리의 언어로 그렇게 문화와 언어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시대적인 배경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다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의 문화를 뭐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서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헬라어를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는 히브리의 정통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문화와 언어까지도 히브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자랑입니다. 엄격한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란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이방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류는 거기에 항상 속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파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입니다. 또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것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신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본인들이
옳다라고 여길 때에는 그것을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행함으로 분명히 자신들의 삶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분명히 보여줬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다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었어요. 이런 기준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엘리트 코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엘리트 코스라는 엘리트 코스는 다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적인 신뢰, 나도 이만큼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율법적인 기준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줬고요, 사람들도 인정해 줬고 자신도 그 스스로 뿌듯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자랑이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자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맛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가진 많은 자랑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네, 자랑할 만하네, 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 그럴 만한 분명한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할 만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했지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신에게 때로는 유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뒤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초반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소위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거예요. 내가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것들을 내가 잔뜩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만한 거리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적인 자랑, 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 내 안에 있는 내 가득한 자랑, 나의 고유의 맛이 있는데 나 그거 다 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부족함 없이 스스로를 자랑하며 삽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었다고요.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이 판단하고 나사렛 예수 이단은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자신 있게 그렇게 뛰어들던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강렬한 만남이었어요. 그가 만난 이 충격적인 만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살아왔던 기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가치관,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삶의 목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자부심 있게 생각했다고요.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나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나사렛 이단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 땅의 것들, 이 부질없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는 삶, 자신의 좋은 점, 자신의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자 그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이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요, 이것부터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똑같이 세상과 좀 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을 버리며 살아갔어요. 내가 이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고 어필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학문을 나는 배웠고 가말리엘에 나는 문화생, 이런 자랑들을 꺼냈으면요,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눈길을 주며 시작한다고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의 가지고 있는 강렬한 무기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 자랑을 안 꺼내요. 이 육체적인 신뢰를 꺼내지 않는다고요. 육체적인 신뢰를 꺼내면 먹힐 만한데 오히려 그 육체적인 신뢰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꺼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진짜 가치만 그가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 전체의 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의 이 기준이요, 너무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 심각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더 이상 세상에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낌없이 버린 사람이에요. 조금도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움켜쥘 수 있었던 돈,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던지면서 살아갔다고요. 왜요? 더 큰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치를 향해 살아가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바뀐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를 막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세속으로 살고 사도 바울이 버린 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제1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1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요. 내 모든 생애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모든 가치관이 바뀐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만나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지금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속에 이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싶어서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 세속의 욕심들이 얼마나 탐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목표와 방향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너무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의 지식은 다 어떤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꺼내면 무시 안 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며 무시당하는 삶을 선택하며 산다니까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향하여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것을 비웠기 때문이에요. 주님 레시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안의 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 주님 이 길 아닐까요? 이거 좀 인정받으면서 같이 움켜쥐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택하고 고난을 택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래.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내 맛을 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맛이 진하게 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모든 것 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가 가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자랑, 나의 미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주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발견되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던지며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 배설물에 불과함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자랑,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미래, 나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드물죠. 그러니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비중이 큰 이 서신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흠모하며 걸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아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참 잘 아니, 나처럼 살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내가 너무도 모르기에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내가 좀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능력에 같이 동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은요, 결국은 부활을 향하는 승리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빼면, 주님의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빼면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걸 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황금빛 미래, 세상이 말하는 나의 자아를 높이는 나의 모든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을 파괴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부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 길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 이렇게 살면 되겠죠? 이거 여전히 내가 조금 움켜줘도 되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요, 예수님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조차도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부활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버릴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이 결론이 아닌 삶이라고요.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승리를 보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이라도 선택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의 길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 끝에 부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부활 승리를 보며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끈질기게 선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삶이에요.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의 앞에 넘어짐도 있겠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가는 방향과 목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승리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는 없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인데,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 뒤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다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주님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노년에 쓴 로마서의 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망과 죽음과 이 사망의 법에 대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7장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언제나 자신을 엄습해오는 이 내 안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끌려가는 삶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늘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끈질기게 그거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겠죠. 육체의 한계도 보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제나 놓지 말았던 것은요, 그 표대를 향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잘한 것도 있었고 이전에 부족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잘한 것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맨날 과거를 뜯어먹고 살게 만들어요.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가 지금 나를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그 과거에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승리했다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도 더 잘 가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의 경험이 내가 교만해서 난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그거 뜯어먹고 살면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나를 붙잡고 정죄하며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정체해서도 안 되고요, 정죄당하여 거기에서 움츠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이 언제나 했던 일은 표대를 바로 세우고 거기 앞에 전진인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실수한 게 있었든 없었든,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든 그냥 표대를 바로 세우고 전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이루었냐? 나도 지금도 이루어가는 길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그렇게 많고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푯대를 바로 세우고 그 길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산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는 걸어가다가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과 눈물이 나는 골짜기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곧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나의 좌절과 어려움과 눈물과 좌절 넘어짐에 그것들을 경험해야 주님의 부활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저 푯대를 바로 세우고 그냥 나는 전진할 뿐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잊지 말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푯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푯대를 바로 세우고 그 푯대 앞에, 그 방향 앞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늘 자신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못 살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들보다 더 못할지라도, 내가 더 유혹이 많고 내가 더 넘어질지라도 그런 나를 그냥 인정하고 푯대 바로 세우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이 푯대를 향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달렸던 것처럼 푯대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저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푯대를 바로 세우고 목표를 바로 세우고 걸어갈 뿐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씨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에까지라도 동참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활에 동참하고 싶었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그 길을 흠모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거꾸로 다시금 그 길을 향해 선택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가치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기준 삼고 푯대 삼았던 모든 나의 푯대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로 세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정받는 그 길, 화려한 그 길, 큰 길로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라고 말하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고난을, 죽음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남으로 뜨겁게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로 세워 그 길을 향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유혹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잘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잡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잘함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표대를 향해서 더 끊임없이 살아가는 현재, 더 끊임없이 주님의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미래의 삶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결정했던 것, 그것이 영원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그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내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들이 우리가 고생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부활 승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사도 바울이 그 길 안에서 주님 앞에 발견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발견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했던 표대를 향한 그 길,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고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